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1면입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사님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보다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유명하다는 말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도 모르는 분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7년 됐나요 벌써? 9년? 6년? 예, 떠난 지 7년. 예. 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우리 대구에 있는 내일교회는 제 모교회입니다. 제 모교회다 보니 아는 분이 좀 많거든요. 제가 얼마나 인사를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제가 보낸 게 아니고 자기가 갔는데 저만 보면은 저렇게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내일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6년 동안 섬겼던 자리인데 이렇게 다시 서니까 너무 긴장되고 오기까지 너무 설렜습니다. 박순봉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한번 말씀으로 섬겨줄 수 없겠냐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사를 쳤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요. 이렇게 몇 번이나 고사를 했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거나 어디서 섬긴다면 당당하게 오겠지만 아직 부목사로 있는 또 처지라서 감히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처음 많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뭘 그렇게 어려워하냐고 편한 마음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하는 건 전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그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외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침산제일교회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뵙고 있으니까 얼굴들이 하나도 안 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대로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멀리서 있었기도 했고 이제는 또 가까이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소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전히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많이 들리고, 또 제가 함께 섬겼던 또 제자들 중에는 결혼도 하고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가지고 다 커서 은하가 있네. 예, 결혼식도 한번 갔다 왔었고, 이제 취업 준비도 하는 또 우리 친구들도 있다고 하고, 또 안타깝게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 성도님들이 있다고도 하고, 가까스로 또 여러 가지 또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긴장하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다른 교회 같았으면 안 했을 텐데 침산제일교회이기 때문에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또 오게 되었습니다. 침산제일교회를 제가 사임할 때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침산제일교회를 저에게 있어서 한 단어로 정리하라고 하면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왜냐하면 침산제일교회가 저에게는 다 처음이었습니다. 뭐가 처음이냐면 전임 사역도 처음이었고요. 2012년 1월에 제가 부임을 한 것 같습니다. 2012년 1월에 침산제일교회에서 첫 부임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돌아보니까 33살이었더라고요. 그때는 결혼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33살, 지금 제 나이대가 되어서 그 나이대를 보니까 너무나 어리더라고요. 참 우리 졸업 MZ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나 어린 세대였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제 뭐 교육자다라는 이름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렸겠습니까? 사역도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해봤자 얼마나 하고 알면 또 얼마나 알았는 그런 사역 초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고, 그해 2월 온 지 한 달 조금 지나서 제가 결혼도 했고요. 그해 가을에 강도사 인허를 받고 그해 11월에 첫째 시온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산제일교회는 신혼집이 또 사택 위였어요. 그래서 침산제일교회는 2012년도에는 주님과의 꽃피는 시간, 아내와의 사랑도 꽃피는 시간, 그래서 참 사랑이 꽃피는 그런 한 해를 보내고, 2013년도에는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고 2016년도 때는 둘째 시우리까지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산제일교회에 있을 때 왔을 때에는 혼자 왔는데 한 6년간 사임을 하고 나갈 때에는 4식구가 되었고 또 그 뒤에 울산에 갔다가 다시 대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셋째도 아들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5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침산제일교회를 생각하면 첫사랑입니다. 참 많이 사랑을 해주셨고 또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시간들을 참 감사하게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언제나 늘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간에 제가 침산제일교회를 많이 자랑합니다.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침산제일교회가 소문 좋게 나면 저에게도 약간의 그런 분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나 시우리가요, 언제는 참 차를 타다가 잠시 지나가다 보면 침산제일교회다 라고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는 늘 잊지 못하는 교회, 늘 가족 같은 교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친정 같은 교회, 늘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교회가 침산제일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좀 인사를 드리러 왔었는데 1층에 보니까 조감도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건축을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과 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올해 7월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막 설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당회원들이 온 성도님들이 함께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큰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막 설렜습니다. 이 터 가운데에 새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 이 침산제일교회를 통해서 일어날까 더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제 앞으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침산제일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부탁을 받고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공동체와 관련되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건축했다는 그 놀라운 결과가 있지만 그런데 그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벽을 완성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 너무나 이 성경 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기는 4장 6절 한 구절만 읽었지만 1장부터 다시 한번 전반적인 배경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서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 사건을 다루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구약 성경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허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는 BC 445년경에 일어난 이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시간이 BC 586년경이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남유다가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140년 동안 이 세계의 정세는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바벨론이 이 세계의 정권,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140년 동안 바벨론 뒤에 이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가 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분명 이제 남유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본문이 아닌 앞쪽으로 넘어가 보면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하면서 바벨론 왕의 이름이 아닌 바사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바벨론이 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힘과 그 권력이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결국 바벨론은 바사왕 이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멸망하고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후 세계 패권은 이제 바사가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의 왕위를 이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 1장 1절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그 먼 거리에서부터 이 바사까지 와서 이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느헤미야야, 지금 이스라엘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1번, 나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다행이다. 2번, 너무 안타깝지만 저 멀리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 3번, 마치 내 고통처럼 가슴 치며 아파한다. 몇 번이십니까? 역시 우리 침산제일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네, 3번. 네.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그 즉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파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이나 어떠한 역사를 곧바로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장 1절에는 기슬루월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2장 첫 번째 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슬루월은 11월이나 12월을 의미하고 니산월은 3월이나 4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1장과 2장의 간격이 한 몇 개월 정도 있는 건가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 때 3개월, 4개월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4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따르어 주던 그때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한글 성경을 보면 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 수심이라는 단어는 악하다, 나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는 야, 너 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나쁜 표정을 짓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왜 두려워했냐면 당시 왕의 신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까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왕의 반역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행동뿐만 아니라 왕 앞에 섰을 때의 표정까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고, 만약에 이 표정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에는 중범죄나 아니면 처형까지도 가능한 그런 규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왕실을 섬긴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잘 알았겠죠. 언제나 늘 행동가짐, 얼굴 표정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왕을 섬기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느헤미야 얼굴 안에는요, 수심이 가득한 것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왕실을 섬긴 느헤미야가 그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표정 하나 감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는 이 규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이 수심이 가득했을까요?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느헤미야 안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하며 자기의 백성들은 아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괴로움이 그대로 얼굴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떠한 계획을 하고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곳을 향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지 못하는 이 4개월 동안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언제나 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기 위해서 행동가짐을 잘하고 얼굴에는 웃음을 지으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질문은 없었고 이 이후의 성경은 또 다르게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냐?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우연히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아끼는 마음에 무슨 일이 있냐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질문을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를 했는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언제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4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느헤미야는 지금의 자신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넘어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 위에 있는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4개월 전에.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야, 너 왜 그런 표정 지어? 이 느헤미야 가서 죽여라가 아니라 너의 얼굴에 왜 그 근심이 있느냐? 무슨 일이냐는 왕의 궁금증이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가운데에 4개월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게 하신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짧은 질문을 던지게 하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3월 1일이네요. 3월 1일이면 이제 7월까지 약 4개월이 시간이 남았습니다. 마치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시간과 비슷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심고 계십니까? 기도했다고 뭔가 달라지겠는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언제나 늘 우리는 기도를 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겨졌을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오실 때마다 근심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왕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라고 한다면 잘됐다. 이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하자라고 막 쏟아내었을 만도 한데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의 순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것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정작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응답의 순간이라는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무인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갇힌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이 무인도에서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무인도에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몇 날 며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인도 옆에 배 한 척이 지나가는 거예요. 배 한 척이 지나가면서 이 무인도에 있는 사람을 본 거죠. 여보시오, 여보시오, 빨리 와서 이 배를 타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가세요, 가세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배를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질문에 느헤미야가 겁을 먹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잠시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두려운 마음에 가만히 있거나 거절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의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느헤미야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중이시구나 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라는 겁니다. 묵도라는 것은 짧은 기도죠. 정황상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한쪽 구석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찰나의 시간이죠. 1초, 2초 정도 되었을까요?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런 짧은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추측해 볼 때 정말 그런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몇 초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조차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짧은 1초의 2초의 시간도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1초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1초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묵도했습니다. 묵도한 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유다 땅에 보내주십시오. 유다 땅에 보내주셔서 그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주시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시간 있을 때 2장 5절부터를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해주시고요, 이것 해주시고요, 이것 해주십시오.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왕의 질문에 곧바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요, 지난 응답이 없는 그 침묵의 4개월 동안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뭘 도와줄까? 라고 묻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가슴 찢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성을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시간이 바로 이 침묵의 4개월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4개월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4개월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4개월 동안 준비된 그 대답을 지금에서야 하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상황은요, 기도는요, 이 상황의 해결만을 위해서 급박하게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과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해서 나 자신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도 묻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금요기도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은혜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인가요? 아니면 디테일하게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고 기도할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준비하지 못하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오늘의 시간이 그 준비의 첫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축을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또 기도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건축을 잘해서 잘 되는 교회가 있고 가슴 아프게도 건축 때문에 참 아파하는 교회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우리 침산제일교회는 지금까지도 기도해 오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 4개월의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준비되는 과정과 진행되는 과정과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적과 같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느헤미야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아니,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네가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는구나. 너는 지금 나에게 술 맡은 관원으로 나에게 봉사를 해야 되지 어디 딴 데 가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은 다음에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주겠다 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료들, 사람들, 그리고 가는 길을 지켜줄 군사들까지도 붙여주기로 허락을 해줍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예루살렘 성에 가서 건축을 하고 싶다는 그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멋지게 성벽을 건축만 하면 됩니다.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고요. 그 고비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그 길이 열리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순간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제 허락을 받아서 기적과 같은 그 순간에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안전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품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4장 1절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이라는 사람이 연합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 방해가 아니죠. 이 아라비아 사람 이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그런 야욕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또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자기 땅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한 무리가 와서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있으니 이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하, 이게 또 시작이네, 또 시작.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을까요? 마치 자신의 땅을 침범한 것처럼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땅을 침범한 것처럼 분노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웃고 있습니다. 참 비웃고 있어요. 4장 2절을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묻어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도비아가 한술 더 거듭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십니까? 아니, 저들이 뭔데? 저들이 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보고 이따위로 비웃는단 말인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왜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셈은요, 성벽을 건축하는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을까요? 그건 이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는요 2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3번째로 왔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오고 2번째 왔으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멋진 성벽을 세워서 잘 살고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니아에게 안부를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정신 못 차렸네. 아니, 그렇게 한두 번 당하고도 또 저 성벽을 건축하고 있어? 그래,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고 깔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4장 2절과 3절을 읽었지만 산발락 곁에는요 마치 형제처럼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단합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유다를 대적하는 그런 사마리아 군대까지도 이 산발락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 한마디면 지금 당장 가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 군대도 있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 유다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성벽을 건축할 재료와 유다 백성, 그게 전부입니다. 바사로부터 나올 때 호위 군사들이 있었지만 군대 전체가 아니고요, 가는 길목만을 지켜줄 소수의 군사들만 따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지금 싸울 수 있는 무기와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싸울 수 있는 무기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적들은요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한없이 약해 보이고 또 부서질 모래성을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마치 개미 군단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운데는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붙드는 느헤미야가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준비하신 느헤미야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지금까지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사람 하나 있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나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람 하나 달라지는 건 크게 뭐 영향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군대와 일반 백성이 싸운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할 겁니다. 당연히 군대가 이기죠.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싸우면 100% 질 거야. 아니, 이 싸움은 안 돼. 야, 저들이 가진 군사들 봐. 우리는 저들의 밥이야, 밥.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 포기해.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으로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전에 왔던 유다 백성들도 뭐 싸우려고 뭐 발버둥을 쳤겠죠. 그런데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졌습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지금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또 뭐 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느헤미야의 일상의 생활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찾았고 어느 때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4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이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쇠마흐라고 해서 들어주십시오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쇠마 많이 들어보셨죠? 예, 경청하다. 내가 하는 말을 잘 경청해서 그에 대한 좀 대답을 좀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담긴 말입니다. 들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곧바로 들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나 다급한지 알 수 있겠죠. 어떤 미사오구를 사용해가면서 하나님 앞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다급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지, 왜 느헤미야를 도우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1분 1초도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떨어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이 멀리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조금 피곤해서 아이고 이제 좀 나 좀 쉬자 하고 있는데 쉬려고 하면 하나님 찾고, 쉬려고 하면 하나님 찾는 그 사람에게서 차라리 옆에 붙어 있고 말지 멀리 떨어졌다 다시 오겠습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성경의 말씀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1분 1초도 아까워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경청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산발랏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준비해서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죠.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동원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는 사람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둘이 붙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다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결국 성은 무너지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했으면 포기할 만도 하고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비웃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원한 군대와 그들이 동원한 사람으로 해도 이 성벽의 건축은 중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자 또 분내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화가 나는 거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전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 유다 백성들을 왜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야? 지금 초조해하고 있죠. 이게 바로 대적들이 맞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대적들은요 초조해지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급한 나머지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8절에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다시 머리를 맞댑니다.
우리가 다시 아이디어를 내보자. 다시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릴지 우리가 더 치밀하게 우리가 더 이 지략을 짜보자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들은요 이만큼 즐깁니다. 한번 해서 안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이 대적들은요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적들은 이만큼 끈질기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지 않나요? 우리는 그 싸움에 대해서 싸워내고 이겨내고 막아내도록 더욱더 치밀하게 우리는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치밀하게 준비한 대적들에 말리거나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포기하지 않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포기할 만하면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할 때에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의 결과는요, 그 성벽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말씀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4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보시면 누가 어느 성문을 중수하였다라고 해서 그 40명의 사람들이 어느 부분을 맡아서 이 성벽을 중수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성벽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역할들을 분담해서 서로 하나씩 자기의 맡은 역할을 동시에 시작하면서 이 성벽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맡은 그 분야에 대해서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난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난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성은 하나로 연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들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덤벼드는 이 순간에도 자기의 맡은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 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도망치거나 한 사람도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저마다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탑 리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 성벽을 느헤미야 혼자라고 했다면 이 3장에 있는 이름들은 없습니다. 오직 느헤미야가 영광받고 느헤미야가 칭찬받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3장에는요 4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일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조롱과 도발이 있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공격에도 대비를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냥 건축만 하면 오히려 쉬웠습니다. 건축만 하면서 그 일에 집중하면 됐겠죠. 그런데 건축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대적들의 침략을 대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하는 도구만 잡는 것이 아니라 언제 대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허리에 뭘 차고 있습니까? 칼을 차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에 집중할 수도 없고 또 성벽 짓고 밤이 되면 쉬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성벽에서 파수꾼이 되어서 망을 보고 파수꾼이 되어서 성벽을 지켜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돌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성벽도 건축해야 됐고 한 손으로는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만 할 수 있습니까?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이 거친 세상과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 둘의 싸움 중 우리는 어느 한 분야만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을 저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살기 위해서 또 세상을 저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양쪽에서 다 살아가야 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곳을 허물고 이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무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위해서 더 싸워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그리고 성전이 보이지 않는 성전 가운데에서 지어지는 그 성전을 위해서 또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살아내야 하는 그 싸움을 동시에 더욱더 치열하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힘들겠지만 비록 어렵지만 그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시간까지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며 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비록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지만 저는 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지어져가는 과정과 그리고 나중에 헌당 예배 드릴 때 저도 꼭 오겠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저도 기도로 함께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도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둘 중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둘 다 치열하게 싸워냈습니다. 그 결과 성벽을 하나로 이룬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4장에서는요, 그 성벽의 높이가 절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더욱더 치열하게 준비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요,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뒤에 있는 이야기는 남겨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 본문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까지를 보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라 이제 절반입니다. 이제 반틈 왔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들이 더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남아있는 일들 가운데에서 그들은 치열하게 더 잘 싸워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4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 백성이 노력해서 백성들이 한번 해보자 으쌰 해서 이 백성들이 주체가 된 이 마음이 더 좀 돋보여 보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조금 달라요. 원문에 가깝게 조금 더 표현을 하면 이 마음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백성을 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일을 하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음이 뭘까요? 그 마음. 그 마음은 물론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 책임감, 그런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벽을 짓게 만든 그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어내고 말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 그 계명, 내가 스스로 이루어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내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묵상하면 주인공이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한낱 포로로 잡혀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한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을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의 의지, 침산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대구 땅을 변화시키고 침산제일교회를 통하여 내가 계획한 일들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가운데 있을 때에 침산제일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각자에게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40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그 부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일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내서 자기가 맡은 부분의 역할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맡은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그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설교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찬양 한 곡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